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가셨을 때 떡을 적셔주시고 나갔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가셨을 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나간 저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아주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뒤에서 조심해라, 저 사람 보거든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신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광을 돌린다. 성부와 성자가 서로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또 32절에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영광을 주고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이 시점에 하셨을까? 이런 두 분이 서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시점에 나간 이 시간과 서로 연관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요, 이제 집 밖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제 내가 영광 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거라. 이제 내가 영광을 받을 시간이 다가오는 거라. 내가 영광을 받으면 곧 아버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스스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인데요, 그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흘이란 분명한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 죽으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한 게 바로 이 시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서 다시 부활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얻은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생명의 권세를 얻는 바로 그런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이제는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께 받은 이 생명의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어가던 자녀들이 하나 둘 다시 살아납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억눌렸고 포로된 자들이 다시 자유케 됩니다. 또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거든요. 우리도 부모님이 되어보면, 부모가 되어보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쁩니까? 언제 가장 기쁩니까? 뭐 자녀가 나중에 나에게 뭘 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는 이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잘 사는 게 최고의 지금 효도 아닙니까? 내 자녀가 그저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게 행복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요. 부모가 힘든 일을 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내 자녀가 기쁘게 살아가면 힘든지도 모르고 살아간 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는 것, 그게 기쁨이죠. 맞습니까? 네, 아멘.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고 늘 들어오면 부모는 묻죠. 그러면 재밌었느냐 이걸 듣고 싶습니다. 재밌었니? 이겁니다. 부모의 관심은 온통 하루하루 어떻게 보냈냐. 그래 아이가 재밌었다. 또 친구랑 잘 놀았다. 오늘 시험이 아주 쉬웠다. 그죠? 또 선생님께 칭찬받았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아무나 다 주는 그 상장 뭐 이런 걸 하나 받으면 마치 뭐 액자에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저 기쁜 거예요. 별 것도 아닌데도 그저 잘 지내겠구나.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종일 뛰어놀고 또 저녁에는 씻고 잠든 모습 보면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우두커니 방문 걸어 잠그고 지내고 있고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아무런 삶의 목적도 의미도 못 찾고 있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무엇이 내 자녀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을까? 내가 뭘로 이 자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아파하면서 그걸 찾게 되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면 성부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얻게 해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이 항상 자유케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소망이 생겨나고 또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그 꿈을 향해서 밖으로 뛰어나갈 줄 아는 그 자유하는 모습을 그 담대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싸워서 이기는 모습들을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자유케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먼저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받은 그 생명의 권세를 발휘함으로써 한 영혼을 살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아버지 사이에 서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이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만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회의 끝에 그 신앙의 핵심을 간추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사느냐? 이 질문을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삽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부단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개그맨의 그 풍자처럼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소고기 사 먹으면 뭐 하겠노? 힘 좋아져서 열심히 일하겠지. 열심히 일하면 뭐 하겠노? 돈 많이 벌겠지. 돈 많이 벌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또 소고기 사 먹겠지. 여러분, 이게 풍자적인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사냐 물으면 한번 나를 돌아보면 내 속에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내 집 마련이 꿈입니다. 내 집 마련해서 열심히 일해서 집 마련하는 것. 또 집 마련해보면 또 뭐 할까 하는 내 목적이 뭐였을까 하는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 목적 없는 삶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다르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렇게 살라고 말씀해요.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에도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으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목적도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런 모호한 인생 목적이 어디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 목적 갖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행복합니다. 이 목적 갖고 살면 모든 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사 먹으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소고기 사 먹는 것은 삶의 일부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엇인가 부단하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뭐냐? 앞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는 그 영광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생을 얻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했잖아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왜 기쁘게 하고 왜 남의 유익을 구하느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만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라. 기쁘게 하라.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면 그게 하나님께는 최고의 기쁨을 드리는 일이요,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잔치가 일어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려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산으로 들러갔다가 그 한 마리를 등에 찾고 지고 돌아와서는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이는 목자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목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늘에서 잔치가 지금도 잔치가 계속해서 일어나겠지만 그 이유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건 다른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떠나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돌아와서 내 품에 안기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영광 돌리는 순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34절의 말씀,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이라는 말은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은 계명이라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데 지켜야 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 시점에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이 먼저 무릎을 꿇고 형제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여당이 야당 의원실에 가가지고 세숫대야를 들고 가서 발을 씻겨주는 장면. 갑자기 야당 사람들이 여당실에 막 찾아와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무릎 꿇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 상상이 됩니까?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랑이죠. 교회 안에도요,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쩌면 이 국회의원들처럼 서로 어쩌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서로 어르렁거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가정들이 많은 성도 서로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어르렁거리면서 너가 먼저 내 발을 씻겨라 라고 자꾸 큰 소리 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기준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그렇게 어르렁 거리는데 누가 너희들을 보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느냐. 너희가 어르렁거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오히려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간디라는 유명한 사상가도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교회에 가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간디가요, 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참 존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이 싫습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님을 믿어도 저런 삶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고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찬양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을 수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으니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부흥을 했는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성도 서로 간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먹을 거 있으면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그러나 내 가족 먹기도 아까운 귀한 것이지만 그거 다 싸들고 교회 옵니다. 서로 함께 나눠 먹고 누가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서로 함께 내 것을 내어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렇게 거저주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 사도행전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사랑 나누는 그 모습이 감동이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70세까지 한 5개의 고아원을 지어서 한 24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답니다. 70살까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 기관이 성경연구원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무료 학교를 만들고 주일 학교를 만들고 또 성인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그걸 또 지원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성경이 필요한 나라들마다 이 성경을 보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 책 한 권은 너무 귀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오로지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의 기도를 그렇게나 많이 들어주셨는가? 한두 명의 고아도 아니라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을 함께 식사를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고아원을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그 고아원 운영하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또 그 많은 성경책을 그 많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그 어마어마한 비용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역에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게 보통 마음으로 못할 것 같아요. 보통 사랑 없으면 이건 못할 일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무슨 이익을 내는 사업가도 아니고요.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을 다 뭐로 했다고요? 기도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구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데 한 번도 굶거나 빚을 진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아들을 섬긴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또 그 사랑한 이유가 뭘까? 한 영혼이라도 그 고아들과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랑. 일주일에 고아원 운영하면서 설교를 3편씩 했답니다. 해외에 여행을 가면서도 매일 설교를 했답니다. 이런 고아들이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한 주에 3번은 들었겠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겠죠. 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체풀을 했겠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만큼 기뻐하는 일이 여러분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이만큼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또한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큰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결혼하자마자 쫓아내셨답니다. 젓가락 한 짝씩 들고 그렇게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열심히 하도 부지런해서 자산이 좀 있었답니다. 그런데 첫째 큰아버지에게 다 물려주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젓가락 들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나중에 다 탕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었다가 이제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도 예수를 믿을 테니까 너희 집에 살아도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부모님은 예수를 믿는다 하시는데 모셔야지 하고 선뜻 모시고 살아가고 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를 잘 믿으시고 주님의 품에 안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면목도 없으시지 그렇게 쫓아내놓고는 어떻게 또 다시 살겠다고 찾아오시나. 저는 할아버지가 뭐 영혼 구원은 둘째치고 면목도 없으시지 한 그런 야속한 마음이 듣는 제 입장에서도 있더라고요. 뭐 어머니 아버지께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옳았더라고요. 그게 옳았더라고요. 어쩌면 사랑하기 힘든 사랑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기꺼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걸 실천한 신앙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요, 유일한 목적이요,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먼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한번 세워봅시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집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고 주셨던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기뻐하게 하는 영광 돌리는 사람의 기도는 최고로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된 목적으로 살아가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